법계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막 가운데 법계, 증거궤라고도 합니다마는 법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맨 안쪽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 및 시은좌. 이 시은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속죄소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속죄소. 시은,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이고, 속죄라는 말은 죄를 사함받는다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법궤 뚜껑. 법궤죠. 그래서 이 법궤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본체하고 이 뚜껑.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은좌.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겉을 금으로 싸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조각목. 옛날에 그 사과 상자 그 조각이 아니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여기 그 씨띠 나무라고 돼 있죠. 여기 씨띠 나무. 씨띠 나무가 곧 조각목입니다. 여기 이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조금 다르죠. 중동의 이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씨띠 나무로 부르는데, 보통 이제 그 관 만들 때 쓰이는 나무입니다. 이게 썩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또 만드는 게 그렇게 좀 쉽진 않습니다. 저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저 나무를 가지고 이 법궤를 만드는데 금으로 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넓이가 2규빗 반입니다. 2규빗 반. 한 규빗은 이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죠. 여기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40cm라고 얘기를 하면은 2규빗 반이니까 80에다가 반이니까 1m 20이 되겠죠. 2규빗 반이 1m 20입니다. 그리고 이 겉은 이쪽은 이제 여기는 2규빗 반, 여기는 1규빗 반. 그러니까 40에다가 60이죠. 가로 1m 20, 세로 그 절반인 60이 됩니다. 높이도 이 2규빗 반.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으로 싸는데, 여기 이제 고리를 만들려고 돼 있죠. 고리. 여기 고리가 있죠. 고리를 두 고리를 이쪽에도 두 개, 저쪽에도 두 개. 그리고 채도 마찬가지로 조각목, 씨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겉을 금으로 싸고, 항상 이렇게 끼워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끼워 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동할 때 필요한 그런 구조죠. 그 다음에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는 그냥 아예 통째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여기 뭐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도금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 자체 100% 금으로. 그리고 이제 이 그룹, 이 천사라는 모양이죠. 천사 둘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날개를 마주보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뭐 요 강대상만 하죠. 강대상보다 조금 높이는 낮은데 요만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습니다만은 가장 깊은 곳에 이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몇 시간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분향단, 금촛대, 떡상, 그리고 뭐 울타리, 이 번제단 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먼저 이 법궤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센터,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법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도 보시면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에 증거계 위 곧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아까 저기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 그 그룹이 마주보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맨 앞에 법궤가 놓여져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죠. 그리고 이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법궤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법궤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 법궤를 영어로 아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크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상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크라는 단어가 또 쓰인 성경 다른 구절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도 아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상자예요. 상자. 자꾸 배라고 생각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상자입니다. 상자. 아크. 프로펠러도 없고 무슨 운전대도 없고 그냥 네모 번듯한 아주 단순하게 생긴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 다음에 아기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 상자. 그게 바로 아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궤가 바로 아크예요. 아키가 뭐라고요? 바로 상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상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했던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했던 곳.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겉면에 뭔가가 칠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칠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방주 같은 경우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밖과 안에 역청을 칠해야 돼요. 역청을 안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이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이 역청을 안 바르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있으나 마나죠.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저 갈대상자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나오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갈대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었는데 그냥 띄운 게 아닙니다. 그냥 띄우면은 모세는 죽어버립니다. 절대로 그 갈대상자가 물에 떠내려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법궤, 이 아크죠. 여기는 뭐가 칠해져 있습니까? 이 방주와 갈대상자는 역청이 칠해져 있었던 반면에 이 법궤에는 피가 칠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지성소 안에 지금 법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에 이제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하냐?
이 송아지 피를 가져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뿌리라는 거예요? 속죄소에다 뿌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피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이 방주에 역청을 칠하듯이. 역청 안 칠한 방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역청을 안 칠한 갈대 상자는 그냥 물에 꼬르륵 빠져서 모세 아기가 죽는 것처럼, 이 법궤가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되다 해도 거기 피가 칠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법궤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제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으라만 한 거예요. 그냥 나무 상자죠. 멋들어지게 그냥 금으로 도금해버린,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만들려면 만들죠. 근데 거기에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피가 칠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법궤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여기 지금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습니다만 왜 없어졌죠? 없는데도 우리는 이 지성소의 법궤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지 않는 법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구절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모세 성막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솔로몬 때에 그 성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구조는 똑같아요.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 성막에도 아까 전에 봤듯이 여기 지금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란색 휘장이 있는데 이것이 성전에도 똑같이 만들어지게. 근데 이 휘장은요 얼마나 질긴지 일반 양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 4마리가 8마리죠. 말 4마리가 서로 잡아당겨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주 강력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영적인 의미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고 누구나, 지성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절대로 누구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성소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성소 들어갑니까? 아까 전에 그 구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지성소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안 들어오면 저 뜰에 있으면은요, 성소까지도 왔는데 안 돼. 아직 지성소에 들어와야 말씀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죄인,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번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분,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분이 지금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TS에서 콜링갓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저기 저스트 지저스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저 메릴 린치 그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금융 회사죠. 거기에서 연봉 한 200, 300억을 받던 메릴 린치 25세 최연소 부사장이 됐던 분입니다. 저분이 UCLA 그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돈 벌려고 변호사를 하려다가 금융권이 더 돈이 많이 벌린다 그래가지고 금융회사에 들어갔던 분.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다. 그렇게 알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돈이 사람 망치는 거예요. 잔뜩 그냥 들어오니까 이게 근데 마음이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기는커녕 여전히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마약을 됐죠. 마약을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피부병에다가 또 뭐 발에 종양이 생기고 디스크에다가 뭐 불면증에다가 뭐 얼마나 병이 많이 생기는지, 자살도 2번이나 시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친형님하고 뭐 슈퍼에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 하는데 이제 어떤 노방전도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시냐고. 다른 때 갖다 쓰면 이제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텐데 귀찮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 복음 전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아주 그냥 갈급했던 거죠. 영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 짧은 몇 마디였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마시던 커피를 손에 쏟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뜨거운 눈물을 막. 성령을 만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다 접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오직 주의 보혈로만. 여러분, 저분이 무슨 뭐 후회한다고 해가지고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지성소의 법궤를 그 자동차 안에서 경험한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법궤 보면은 그 채가 있잖아요. 들고 다니는. 여러분, 법궤는 이동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우리는 법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법궤는 이 성전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그 어디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그 법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체에 담겨 있는 영적인 것이죠.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게 바로 법궤의 은혜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법궤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법궤의 은혜를 경험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죄 사함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삽니다. 빛을 의미합니다. 빛. 법궤가 왜 빛입니까? 왜 빛이죠? 에스겔 10장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법궤를 보시면은 여기 저기 천사 둘 사이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채가 저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부터 불기둥이 시작되고 구름기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옆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성소 안이잖아요. 지성소 안. 여기 지성소 안에 지금 이게 창문도 없고 이 커튼을 확 닫아버리면요, 이 완전히 암막 커튼. 예, 암막 커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암막 커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암실이 되어버립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깜깜한 것이죠. 저기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송아지 피를 그 속죄서 거기다 뿌려야 되는데 이게 뭐 보여야죠. 아무것도 없고 저 불빛도 없어요. 불빛은 여기 지금 이 금초대라고 여기 성소에 나 있지. 지성소에는 달랑 법궤만 있어요. 법궤만. 그럼 무슨 빛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그것을 구분하도록 해주는 빛이 바로 저기 그룹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 영광의 빛이죠. 저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빛은 바로 천지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사라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죠. 그 빛. 태양은 몇째 날?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빛. 물론 범죄하기 전에는요, 어둠과 빛의 그 구분은요, 좋고 나쁨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고, 뭐 어둠이 나쁘고 빛이 좋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이 구분이 생긴 거죠. 이 세상에는 어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물리적으로는 환해졌는데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둠지 모릅니다. 바로 그 어두움 속에 빛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뭐예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깜깜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네? 내 아내인지 다른 사람의 아내인지, 내 부모인지 다른 사람의 부모인지, 이 사람이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게 뭐 물건인지 뭐 생명체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뭐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못해요. 어둠은. 영적으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즉 동성애 뭐 성전한 자들 뭐 버젓이 TV 나와가지고 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독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와 뭐를 못 가린다 그러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환해졌는데 영적으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어가고 있어요. 어두워져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떤 빛? 그 빛의 근원이 되신 진정한 빛이죠. 참빛.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즘 제가 그 창조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화론, 창조론 서로 이제 대립되잖아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다 믿음이거든요. 이제 어떤 믿음이 더 합리적이냐, 더 우리 인간에게 더 유익하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건데, 진화론은 바위에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되십니까? 바위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유인원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뿌리를 올라가면요 결국 바위 덩어리가 사람이 됐다. 바위 덩어리, 원래 지구는 뭐 아무것도 생명체 없는 무생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뭐 번개불을 맞고 뭐 어떻게 기체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가 거기서 뭐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물고기가 또 뭐 도룡령이 되고 그래가지고 유인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다. 결국 바위 덩어리가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조상이 바위 덩어리다. 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것 같은데, 과학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의사들도 똑똑하고, 예?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제2 롯데월드 만들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참 이 첨단 과학과 미신은요 아주 그냥 뭐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거기 다 통해 있어요. 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빛이 필요한 시대죠.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지금 세상 전쟁 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양심을 찾고 정의를 찾고 질서를 찾고, 그런데 뭐 뻥뻥 터지고 사람 피투성이 돼가지고 터져나가고, 어떻게 참 희한하게 뭐 선을 찾고 그러면서 현실은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에게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뭐라고요? 빛이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법궤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려고 오다가 거기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겁나가지고 와, 법궤 저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벳에돔 사람이 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다가 3개월 만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 법궤를 오벳에돔이 보관해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감하다라기보다는요, 그만큼 경건했다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고서는 그 두려움의 그 대상인 그 함부로 했다가는 즉살버립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자기 집에다가 모셨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합쳐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법궤를 모신다 그래가지고 복이 임한다, 이게 아니고 오벳에돔의 그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법궤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법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 법궤의 은혜와 법궤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